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저희 모든 간구와 기도가 응답하사 저희 모든 길로 순적하게 하시는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입니다. 이름. 모든 이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상황 속에서 굳이 그 이름을 안 넣어도 되는데 강조하듯 언급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분명 이름을 통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예를 들어 기드온이라 부를 때와 바알세봅이라 부를 때, 일단 그때의 이 기드온의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지난 사사기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또는 그 사람 본인의 영적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그 사람 본인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거나 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영적 상태에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뉘앙스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셨죠. 그것도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근심하며 고민하며 야복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 직접 찾아와 주셔서,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자고, 나와 씨름하자고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 부르시겠다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직접적인 뜻이지만 간접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자,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 본인도 집에 가서 자기 가족이나 자기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이 시간부로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이름을 바꿔주셨다 라고 했을 것이 분명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셔야 되잖아요. 직접 바꿔주셨으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후로 어떨 때는 야곱이라 부르시고 또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들들이 애굽에 갔을 때에는 그 아들들의 이름을 야곱의 아들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 라고 부릅니다. 역시 또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성경에는 야곱처럼 이름을 바꾸어 주신 사람이 있는데 혹시 그 사람들도 다 그러는가? 기드온 여룻바알이라고, 아까 제가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여룻바알이죠.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 사람들이 지어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도 용인하셨죠. 그래서 하나님도 기드온이라 하지 않고 여룻바알이라고 부르셨죠. 근데 어쨌든 이름을 바꾸신 사람들 가운데 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뒤로는 단 한 번도 아브람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 이후로 오직 17장 이후로는 오직 아브라함이라고만 부르시고 계세요. 그럼 왜 야곱은 왜 바꿔 부르냐? 왜 이럴 땐 야곱 저럴 땐 이스라엘? 바로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예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창세기에는 여러분 4명의 족장이 등장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근데 이들 중에 가장 세속적인 사람을 손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야곱입니다. 다른 세 사람은 세속적이지 않아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4명의 족장은 전부 다 부유해요. 전부 다 부유한데,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 이삭, 요셉은 부유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냥. 그에 반해서 야곱은 본인이 가지려고 애를 써요. 본인이. 여기서 여러분 세속적이다라는 의미는 2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속적. 어떤 사람의 세속적이냐라고 할 때 2가지 측면. 먼저 첫 번째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다. 정욕이 넘쳐난다. 재물 욕심, 권력 욕심, 뭐 이런 거.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힘. 여기서 말하는 자기 힘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식, 경험, 인맥, 학연지연, 세상의 자기 위치.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 중에 야곱은 둘 다죠. 둘 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죠. 안타깝지만 자기 욕심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둘 다 해당되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제법 많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점이에요. 영적이지 않아요. 세속적이에요. 그러면 이런 세속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모습이 되려면 반대로 하면 되겠죠? 재물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럼 되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이게 영적인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만.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은 공기와도 같아요. 돈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그 그리스도인들도 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말이죠, 내가 가지로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시는 삶.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야곱입니다. 나 하나님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해서 재물 욕심도 많고 특히 권위에 대한 욕심도 많았던 야곱.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후로는 어떻게 되느냐? 최소한 세상적 욕구, 더 가지려는 거, 또는 높은 권위를 가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많이 내려놓게 돼요. 겸손해진 거죠. 교만하던 사람이 많이 그래도 겸손해졌어요.
근데 이 정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제 첫 번째는 뭐냐? 욕심을 내려놓기를 하죠. 돈 욕심 내려놓고 재물, 권위, 권력 내려놓고 많이 노력합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세상적인 욕구를 내려놓는 것 그 자체가 잘 될 수도 있고 끝까지 놓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욕심이 죄라는 것쯤은 이제는 안다 이거죠. 그게 죄다 안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죄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멀리하려고, 돈을 멀리해야 된다는 의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내 마음, 돈을 쫓는 내 마음, 돈 없으면 난 못 살아요, 그런 마음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 그런 것들로 또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실제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없어도 살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안 가도 살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대한 정욕을 내려놓는 이것은 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기와의 싸움이죠. 내 안의 싸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결부된 싸움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큰 장애물은 욕심 내려놓기보다는 바로 두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기. 이게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왜 그러한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는 하나님이 결부되어 하나님과 관계되어 하나님과 함께 상호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하나님만 의지하기가 어려운 이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최소한 두 가지. 첫째는 내가 지금까지 사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지식, 나의 지식, 그리고 경험, 인맥 이런 자기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뭘 하든지. 심지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모든 아이들 다 5살 미만으로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지만, 아이들이 최소한 10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이야 내가 다 해주지만 좀만 더 크면 어떡합니까? 내버려 두잖아요. 네가 해라고 하잖아요. 네가 해. 독립심을 키워주는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서 장성한 후에 20살이 됐습니다, 30살이 됐습니다, 그렇게 장성하게 된 후에는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의논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만약 그런다면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섭섭합니까?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 혼자 결정하고. 어떻게 보면 부모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단지 독립심만 키워준 결과가 그런 게 아닌가. 어쩌면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독립심만 키워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나이가 몇이든 10살이든 20살이든 30살, 심지어 50이든 60이든 부모는 자녀의 아주 충실한 어드바이서가 돼야 돼요. 내 자녀에게 가장 가까운 롤 모델이자 가장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자주 찾는 상담가. 그러면 그게 부모여야 돼요. 부모가 직접 뭘 해주진 못해요. 뭘 해줘서는 안 돼요. 하지만 권면하고 충고하고 우리 아이들이 길을 찾는 데 있어서 지교표 역할을 평생 할 수 있는, 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를 자기의 삶의 지교표로 삼는, 여러분, 그런 부모 자녀 관계, 그게 바로 우리와 하나님 관계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사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권면자요, 또 우리의 도움이 되기를 원하신다. 왜?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신앙으로 여러분 연결시켜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충실한 어드바이서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그 대상을 부모와 하나님 삼을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장차 커서 장성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기라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행위, 아주 신앙의 행위, 틈만 나면 하나님을 찾아오는 이 신앙의 행위, 이거를 즐거이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무엇보다 여러분, 부모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바람직한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아이들의 독립심은 키워주되 무엇이든지 부모님과 상의하는 습관을 길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아요. 부모님과 뭐든 다 상의하는, 그리고 친절히 안내해주고 친절히 답해주고 함께 고민해주는, 그리고 아이가 결정했을 때 그걸 존중해주고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점차적으로 자랄수록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상의하는 습관을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심 많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는데, 야곱은 어려서부터 자기 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기가 전혀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전혀. 계속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해온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성경에는요, 어려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기가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복동일 때.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의 씨름을 해왔는지를 너무 잘 보여줘요. 시편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근데 시편을 가만히 보세요. 뭐뭐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아뢰는 것만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이죠, 다윗의 시편 안에는 소원을 아뢰는 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냥 주저리 신세한탄하고, 때로는 찬송하고 감사하고 주께서 이렇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는 이거 하여 주옵소서라는 식의 소원 빌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다윗의 시편은 하나님과의 상의했던 대화록이에요.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걸 별로 잘 하지를 않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그게 얼마나 심했냐면, 여러분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어려움 없이 에서와의 만남이라는 어떤 그런 두려운 상황, 아주 큰 장애물, 큰 산을 수월하게 넘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곧바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세겜에 머물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안 물어요. 그냥 세겜에 머물러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이 하란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가 태어난 곳으로 가라. 아버지 집으로 가라. 하지만 야곱은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세겜에 10년간 있다가 안타깝게도 딸이 큰일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무려 1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그럼 도대체 10년 동안 뭐 한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또다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하셨다라는 점이에요. 또다시. 야복강가에서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하시고는, 이번엔 이 큰 딸로 말미암아 이 세겜족과 갈등이 생겨서, 당장 여부스 족속과 갈등이 생겨서 이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부딪혀 어찌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부터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라는 얘기죠. 안 그랬잖아요. 지난 10년간 또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10년간.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근데 말이죠, 오늘 본문 보세요. 또 하나님만 의지하기는 고사하고 여러분 묻지도 않습니다. 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거든요. 야곱은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바로 왕이 네 나이 몇이냐 그랬을 때 내 나이 130이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 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에요. 인생 살면서 위기를 많이 만나는데 이 야곱은 죽을 뻔한 위기를 계속 만납니다. 지금도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나. 이때 물론 모든 땅의 사람들이 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가뭄이니까, 대흉년, 대가뭄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맞이한 위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야곱은 지금 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만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양식이 있다, 즉 살 길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살 길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한테 안 묻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지 않아요. 살 길이 있으니까. 그래 놓고는 아들로 보고 가서 양식을 사오라는 거예요. 아들들 보고 양식을 사오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는요, 믿음의 깊이, 영성이죠. 영성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아들들은 보내는 이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야곱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 찾았다. 그리고 막내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다. 여러분, 이때 베냐민은 요셉이 최소한 애굽에 간지 20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가 2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베냐민은 한 20대 초중반의 청년의 나이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다른 형들은요 이미 10대 초중반부터 이미 목동 노릇을 하고 능히 가장 노릇을 했었어요. 형들은 전부 다 그랬어요. 하지만 베냐민은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이 철저하게 품에 끌어안고 놓지를 않아요. 이번에도 베냐민 보내지 않아요.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릴까봐. 잃어버릴까봐 안 보낸다. 그 속 내용, 그 속마음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그 속마음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 당장 여러분 기르고 있는 양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기르던 양들이 다 굶어 죽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나 지금 망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길이 있으니까. 살 길이 있으니까. 그리고 베냐민을 맡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계속해서 자식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식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있죠. 바로 야곱의 할아버지죠. 아브라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진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짜야. 자식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게 진짜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자식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최고의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게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러니 그 믿음이 최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최고의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다 주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 주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야지.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내 영을,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라고 말해요. 그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아주 큰 환난 속에 있잖아요. 그 환난 속에 있는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키셨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아와서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과연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달라질 수 있겠나? 선택할 수 있는 길, 옵션이 바뀌겠나? 어차피 양식은 애굽밖에 없잖아요. 모든 땅이 다 가뭄이니까 애굽밖에 양식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새로운 길을 주시겠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분명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을 거예요. 100%예요. 야곱이 기도했다면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애굽으로 갈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왜? 왜냐하면 이 가뭄 자체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 속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고, 그 계획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에서 살게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히 가게 하실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 뭐하나?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되지. 그러나 기도했다면, 야곱이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분명 베냐민도 같이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베냐민도 같이 가라. 왜냐하면 거기 요셉이 있으니까. 야곱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거기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야곱은 요셉이 있으라는 생각을 조금도 못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결코 보낼 수 없노라 하셨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보내라고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한계입니다. 이게 우리 한계예요. 방향성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하나님의 계획과 같다라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지혜, 능력, 체험, 경험, 이런 것들을 자꾸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데,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이야. 그건 내가 잘 알아. 나한테 친구들도 있어.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랬다가 여러분 낭패를 당한 경험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 믿었다가, 그렇죠? 낭패를 당하는 이유. 내가 잘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실수를 반복해 왔고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아서요.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경험 때문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신경 쓰는 사람 둘 중 하나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거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경 쓰는 것, 하나님을 신경 쓴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뜻하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계속해서 귀를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놓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 말씀합니다. 욥기 28절 28절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 주를 경외함이는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뜻해요. 잠언 9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 여기서 하나님을 알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다라는 것은. 그런 사람이 명철하다.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된 그것을 자랑하라. 자랑하라.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행하시리라고 믿는 것. 그러면 그게 지혜고, 또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하나님께 물어서 여쭈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내가 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그런 가운데 주께서 나를 위해서 하셨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한 가장 기뻐하시더라.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 오늘 본문의 이 야곱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한다라, 어떤 문제를 만나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생각할 때 결과적으로 내가 고민해서 그것밖에 없나라고 했던 그것과 하나님 응답이 같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실 때도 많죠.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여쭈어 물어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그 길을 가는 것과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의 차이, 그 차이가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안 기뻐하시고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안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없고예요. 또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맛보고 못 맛보고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같은 길을 가게 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은 길을 갔는데 내 생각대로 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그 길이 같을지라도 결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시다시피 결국 야곱은 말이죠, 아들을 애굽에 보내는 이 일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한 번 또 해요. 한 번으로 끝날 일을 한 번 더 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보면 42장인데 43장에서 반복합니다. 그런데 42장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이 야곱이라고 부르는데 43장에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43장에서는 특히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라고 말하는데 이 장면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지만 혹시 이 아이를 잃게 되더라도, 베냐민을 잃게 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말해요. 이제서야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이제서야 하나님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서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이 이제서야 돌아온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됩니다. 야곱은 살 길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이 살 길을 얻은 건 둘째치고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을 통해 완성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죠. 5절에서는 오늘 본문 5절에 이스라엘 아들들이라고 부른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이 10명의 아들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을 가리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 표현에는 야곱의 이름, 즉 야곱을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들의 신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이들이 애굽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갔다 그러면 야곱의 생각대로 애굽에 간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애굽에 갔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애굽에 간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은 야곱의 이름을 호칭하는 게 아니고 이들의 신분, 이들의 목적이 하나님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돌아와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장면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둘째 아들 시몬마저 빼앗기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물론 사실은 요셉이 둘째 형 잘 모시고 있어요. 둘째 형 시몬을 잘 모시고 있어요. 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과거 요셉도 잃었고 지금은 시몬까지도 빼앗겼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아버지가 되어서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 아들들에게 말하잖아요. 니들이 드디어 요셉과 베냐민까지 내게서 빼앗아가더니 이제는 베냐민까지도 빼앗아가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노발대발 하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라고 믿거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기도하지 않은 나를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끌고 가시리라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나를 끌고 가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나를 내버려 두시는 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신학적으로 유기라는 표현을 써요. 내버려 두는 거, 버려둠이죠. 유기라는 표현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버려두다라는 뜻이에요. 유기견, 버려두는 거.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치 고집센 한 걸음만 뒤로 가면 낭떠러지인데
이 황소가 자꾸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그래 주인이 그냥 콧도래를 붙잡고 그냥 계속 잡아 끄는 거예요.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 끌고 가는 거예요. 주인이 이리 오라고. 여러분, 이 황소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농부가 끄는 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길로 가긴 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바라기는 그럼 불순종의 자녀 되지 마시고 순종의 자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내 발로 가는 거예요. 그게 독립심이에요. 내 발로 가는 거예요. 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았지? 후회가 있으신 분, 반드시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아니 지금까지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헛산 것 같다, 괜히 쓸데없이 힘만 낭비한 것 같다,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한편으로 이 시점에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희망이 사라져간다, 낙이 없다, 잘 모르겠다, 암담하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사실 누구보다도 지금 당장 하나님을 찾아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 없어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깨달음 있으시기를 바라고, 나는 평소 별로 기도도 하지 않는데 지금 잘 나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즉시로 지금 당장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쳐다만 보고 계시지 않아요.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언젠가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속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생각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길을 가는 과정 자체가 은혜요 형통함이요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매 순간순간 매 순간이 기도의 응답이요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를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도움의 손길이 가득한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